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최고의 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군요. 호세아 7장. 어제는 두란노 출판사의 송민희 편집 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의 아홉 번째 책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재정 관리에 대한 책 2번 5월 18일 출간인데 그 마지막 교정에 대해서 연락이 온 것이다. 드디어 책이 나오는구나 생각하니 일단 너무나 감사한 마음, 편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었을 우리 송민희 부장님 축복, 축복, 축복. 책을 쓸 때마다 산고의 수고를 경험하게 되고 책이 출간될 때마다 출산의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겠다. 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100% 만족해 본 적은 없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저자로서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더 잘 쓸 수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지만 더 잘 써서 내 마음에 딱 뜨는 책의 원고가 되기까지 고치고 고치다 보면 나는 단 한 권의 책도 이 땅에서 출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것이 책 출간인데 부족한 대로 그래도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동기부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책을 쓰고자 할 때 이런 사람도 이렇게 책을 쓰는데 나라고 못 쓰랴.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런 용기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만 책을 출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마음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최고는 못 드려도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는 있다고 하는 것. 5월 18일이면 내가 이 힐링 프로그램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집에 돌아가서 받게 될 새 책에 대한 그리움과 설레임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땅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음이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라고 하겠다. 호세아 7장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Foreigners accept his strength, but he does not realize it. His hair is sprinkled with gray, but he does not notice.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호세아서 7장의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개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몇 구절 옮겨본다. 나는 이럴 때는 버전을 쉬운 버전으로 선택한다. 호세아 7장 9절.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스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나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승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관계에서는 금방 접목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차곡차곡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도닥거리기도 한다. 나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아주 일찌감치 배웠다고 하겠다. 선교지 간지 한 달 만에 배운 레슨이 바로 이 레슨이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었구나. 사랑해야 하는 대상. 그래, 그래. 이러한 깨우침이 있었기에 어떤 일들에는 조금 덜 섭섭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조금 더 큰 친절을 베풀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얼마나 상처를 받기 싫으면 일찌감치 아무에게도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작정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참으로 섭섭했을 어떤 대상들.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래. 그렇게 나의 기대를 완전 저버리고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에 배역이 된 것일까.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부러운 사람의 종류가 딱 하나 있다. 말하지 않도록 한다. 흐흐.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엄청난 제사와 제산물들이었을까? 하나님의 기대는 아주 겸손한 것이었다. 너 나를 알아주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에게 감격이 되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봐준 것이 너에게 감동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표현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설사 표현 안 한다 하면 그러한 표현을 다른 이방신에게 가서 한다는 것, 그건 아니지 않니? 그러한 너의 모습은 내 마음을 정말 도려내는 것 같구나. 내가 뭐 큰 거 바라니? 그냥 나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돌봐주심이 참 넉넉하다고 그렇게만 말해 주어도 되는데, 너 옆에 내가 항상 있어 든든하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너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이방신을 향해 헐떡거리는 욕정에 가득 찬 동물처럼 나아가니. 가로 열고, 이 말씀은 호세아 7장에 적혀 있음 가로 닫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돌본 그 은혜의 보답이니? 나에게 돌아서도 이렇게 돌아서는 건 아니지 않을까? 너는 내 마음이 지금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을까? 바로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기대치를 가장 낮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3일째인데 여전히 두통이 있지만 첫날보다는 훨씬 덜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5시부터 프로그램은 시작되고 잠은 요즘 3, 4시간 자는 것 같습니다. 도망갈까? 생각이 굴뚝 같았던 어제였지만 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호세아서를 통하여 범죄하는 백성의 마음이 이해되기보다는 마음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짚어져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의 어려움들을 저에게 조금이나마 공유해 주시는지요. 기승전 주님 날 사랑하심이 나의 기대치를 낮게 만들어주는 대상들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그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잘 따라 하게 해주시고 오늘 제 책의 마지막 교정에 수고할 우리 송민희 부장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또 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하죠. 제가 지금 제 방에서 오늘 해봤습니다. 숙소에서. 어저께는 차 안에서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면 좀 더 녹음이 잘 된다고 해서. 하여튼 사랑하는 그대는 나의 사랑하는 그대요. 이 목소리, 이 부름에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어디서 녹음해도 그래도 사랑받는 녹음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 더 들어도 기쁨이 되고 기분이 좋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기대할 대상, 어쩌면 한편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니까 또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기대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고 아니라 기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기대한 대상이 나한테 뭐 안 해주고 기대를 안 했을 때 조금이라도 뭐 해주면 감사합니다 표현이라든가 뭐 같은 거 조그만 거 해주면 감사가 된다는 거 저절로. 우리도 하나님하고 접목시켜 볼 때 이런 걸 관상이라 그러죠. 관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 시츄에이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하고 접목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 영어로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의 기대를 맞춰주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오고 가는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관상하게 되는지.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저는 이제 사람인데요.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대 안 했을 때 누가 뭐 이렇게 사랑에 표현해주면 그건 정말 더 고마운데 기대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기대가 있다면 나도 하나님에게 또한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표현을 하는 것이 좋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예화 뭐 어느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항상 바쁘세요. 항상 바빠. 그러니까는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는데 월요일은 그래도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월요일은 이제 하루 사역을 쉰다고. 그래서 애하고 놀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방 해달라고 어느 성도님이. 그래서 애하고 놀다가도 그냥 멈추고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간다고 신방 간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 꼬마가. 나도 우리 아빠 교회에 성도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빠가 갑자기 울컥하네요. 아빠가 신방 가야 되는 거 전화를 걸고 좀 양해를 구하고 아이하고 놀아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빠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못할 때가 있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는 이해해 준다고 생각을 이해해 준다고. 그러나 그 이해를 받는 사람도 어 감사하다. 놀아주고 그리고 시간도 보내주고 그러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겠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그대의 하루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충만하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좀 겸허해지더라도 그래도 그대가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좀 접목해 보고 하나님이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아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